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이름이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주제를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6개만 선별을 했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6가지를 선별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 6가지만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더 많이 나오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새해 첫 특별 새벽 기도회고 또 오늘이 1월 2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 상을 가져야 좋을까? 어떤 하나님 상을 가져야 한 해를 승리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제목으로 6가지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6가지가 다 우리 인생에 힘이 되는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 목자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6가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가다가 혹시 힘들 때, 지칠 때, 어려울 때 이 6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 하는 걸 꼭 기억하고 이 구절 묵상하고 열심히 마음에 두고 사셔서 올 한 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교재 6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말씀.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전능하다, 전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이미지가 탁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엄청난 힘을 가지시고 대단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아마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물으면 아주 대단한 능력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희 어릴 때 표현으로 하면 슈퍼맨 같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 썼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이라는 글자가 참 많이 나오죠. 가브리엘, 임마누엘, 엘리야, 엘리사, 그죠? 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엘 샤다이라고 했으니까 샤다이가 전능하다라는 단어겠죠? 엘 샤다이 할 때 샤다이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 어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제일 유력한 근거가 이겁니다. 이 샤다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젖가슴. 그러니까 엘 샤다이는 남성형이 아니고 여성형입니다. 우리는 전능하다 생각하면 슈퍼맨 같은 대단한 초인적인 남성을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성입니다. 여성의 이미지. 어머니 이미지. 그죠? 어머니의 젖가슴이 여러분 딱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어머니가 늘 보살피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에게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나오는 모유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슴으로 이렇게 안았을 때 아기가 자죠.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온 겁니다.
아기는 엄마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젖가슴에서 나오는 모유를 먹어야 되고 그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자지 않고 보살피고 아이를 잘 먹이기 위해서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어머니의 아이를 향한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이 전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다. 심지어는 성경 전체로 보면 내가 이 사랑하는 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바칠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 정말 위대하신 어머니의 사랑,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나왔다.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가 이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처음에 딱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48번 나옵니다. 48번. 몇 번이라고요? 48번. 48번 나오는 중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무려 31번이 한 권의 성경책에서 나옵니다. 어떤 성경일까요? 66분의 1의 확률입니다. 힌트, 구약입니다. 창세기 아닙니다. 이제 그럼 확률이 39건에서 하나 빠진 38,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48번 나오는 것 중에 31번 나오는 책, 두 글자, 시편 아닙니다. 시편 아니고요.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욥기. 욥기. 왜 이렇게 소리가 작습니까? 틀렸구나. 괜찮습니다. 아니, 모르니까 나온 거지요. 모르니까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아내가 떠나고 칠남 삼녀가 죽고 온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제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안 들어주신 게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다 듣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 속에 우리를 외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48번 중에 몇 번? 31번. 그 욥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평생 동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첫날 첫 시간에 이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이 정말 힘들 때, 너무너무 답답할 때, 너무너무 지칠 때, 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구나, 이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아기를 위해서 잠자지 않고 졸지도 않고 늘 아기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내 인생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꼭 기억하시고 욥처럼 그 고생이 다 지난 후에 내가 전에는 주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하고 더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맨날 남들한테 기억하시라고만 하고 본인이 기억 안 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머니의 전능성이다. 자, 7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제가 쭉 괄호 안에 넣었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안 찾으셔도 다 써놨으니까 화면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2절,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2절 3절 누구에게 준 약속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75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자, 2번 흔들리는 아브라함 제가 썼는데요. 15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잘 보십시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 당시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상속자는 누구?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가장 충직한 종입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큰 복을 약속하셨는데 제가 제일 원하는 복은 자식인데 하나님은 자식을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의 후손은 저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 말을 했다는 건 그만큼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다 하는 뜻이지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15장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자, 4절 보시면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다. 따라합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종이지요. 아브라함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엘리에셀 말고 너의 몸에서 태어날 후손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기뻤겠죠. 이야,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6절 한번 보시죠.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쭉 가야지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을 통해서 내가 위대한 복을 주겠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이러면 마지막까지 해피엔딩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흔들립니다. 자, 16장 2절 보시지요. 사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내지요.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인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여보, 내 몸에서 아기가 안 나온다. 내가 지금 아기 낳을 가능성이 없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사레의 여종 중에 젊은 여인과 동침을 하라. 당신의 몸에서 나온다 그랬으니까 당신의 몸, 내 몸이 아니라 당신 몸이니까 내 여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도 당신 몸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보,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이 일 때문에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사레가 그렇게 말하니까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듣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게 75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게 몇 세 때입니까? 86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11년 후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17장 말씀입니다. 17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앞으로 너의 후손을 통해 큰 복을 받을 텐데 엘리에셀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큰 복을 주시겠다 하고 다시 약속을 하시는 게 17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 2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2번 비웃는 아브라함 확인 한번 해볼까요? 17장 17절입니다. 화면 보시지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저 웃었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비웃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면 이런 거죠. 75세에 약속을 주셨는데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하고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하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99세가 된 겁니다. 사라는 89세, 1년 후에 아이를 낳으면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하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이제 너 아기를 낳을 거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하면서 눈 감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안 볼 줄 알고 주여! 이게 아니고 눈 감고 참, 내가 몇 살인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비웃을 수 없으니까 고개 딱 숙이 참, 아이고 주책이 진짜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 친구들은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다 봤는데 내가 내일 모레 100살에 무슨 아들이야? 이러고 고개를 딱 숙이고 하나님께 비웃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데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사례가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죠. 사라는 어떠했는가 보겠습니다. 18장 12절 화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믿음의 조상의 부인 아닙니까? 자, 1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하는 건 호호호호 이렇게 웃은 게 아니라 아이고 참네, 또 비웃은 거죠.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아브라함, 야, 너 비웃었지? 아닌데 비웃었잖아. 사라, 너도 비웃어? 좋아, 그래. 안 줘, 그럼. 야, 내가 다 계획했는데 둘 다 비웃었지?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안 줘!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을 때 힘들지만 25년 내내 그 말씀만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75세에 축복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 제 후계자가 엘리에셀인 것 같습니다.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난다니까? 그래도 한 10년 있다가 내 몸에서 나니까 사라의 여종과 동침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제 99세에 주겠다고 하니까 비웃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건 처음부터 철근 콘크리트 같은 당당한 견고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을까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닌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뛰어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면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들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하나님께 답게 기도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영적으로 황폐하고 피폐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너 지금 믿음이 없네. 내가 너에게 복을 안 줘야 되겠다. 너에게 있는 건강도 내가 뺏어야 되겠다. 너에게 있는 물질도 뺏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비웃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시고 사라가 비웃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 제가 한 분 한 분 여쭤보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어느 날 문득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기도 중에 정말 은혜롭고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 약속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약속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나누게 할 때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고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어도 그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했으니, 내가 약속했으니 너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저에게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저의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기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엄마에게 엄마 젖 주세요, 엄마 배고파요 하지 않아도 앙 울기만 합니다. 아기 표정만 딱 봐도 배가 고프구나, 기저귀가 젖었구나, 지금 너무 덥구나, 지금 너무 춥구나, 지금 열이 나구나. 그 아기는요 의사 표현을 못합니다. 앙 하는 소리밖에 안 하잖아요. 모든 게 울음소리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걸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아빠는 모릅니다. 그냥 아기가 앵 하고 울면 배고플 때 우는 앵이나 졸릴 때 우는 앵이나 아플 때 우는 앵이나 다 그 앵이 그 앵인데, 엄마는 딱 들으면 어머 기저귀 젖었네, 어머니 기저귀 젖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미세한 차이를 다 알죠. 왜? 모든 관심이 아기에게 있으니까. 그게 어머니의 전능함이고 어머니의 모성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나를 비웃는구나. 너 비웃었지만 내가 이삭 주면 너 얼마나 좋아하겠냐. 사라, 나 비웃었지? 아닌데요. 비웃었잖아? 아닌데요. 사라는 거짓말까지 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결국 이삭 주면 너희 둘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겠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아브라함, 사레, 사라. 아브라함은 나는 큰 자다. 아브라함은 복수가 되거든요. 모든 열국의 아버지다. 사레는 공주, 한 사람의 공주가 아니라 모든 열방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삭 딱 한 아들 주었는데 모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교훈 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내 믿음은 왔다 갔다 하지만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 두 번째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언약의 성취 시기는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 참 이게 우리를 때로 힘들게 하죠. 빨리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 오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욥과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과거의 믿음 없는 모습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늘 따라합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옛날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젊을 때는 그거 아닙니다. 옛날입니다. 믿음은 늘 뭐다? 현재형이다. 자, 오늘 말씀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전능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 들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받은 약속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8페이지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눌 요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화면 보시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밑에 보시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 읽다가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는 말씀, 복된 말씀은 딱 붙잡고 이 구절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는 법이 없으니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아멘 했으니 이 말씀 저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정말로 말씀이 내 삶의 실현이 되고 그것을 통해 신앙생활의 기쁨을 느끼고 정말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2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100세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니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을 때도 있었고 우리와 똑같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비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여, 제가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